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전전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등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어떠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시간을 살고 있는 저희들 모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들 하나님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정리정돈해 주셔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두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그恩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원리를 나눌 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도 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 은총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소서. 무겁고 힘든 생각과 마음과 갈등들 녹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인데도 이 시간 내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모두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를 먼저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예수로 마음껏 웃고 즐거워하고 어느 영역으로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아픈 가운데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고 힘든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제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가지고 나누려고. 그러면 신약의 27권 중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13권을 차지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주제, 거기에 대한 배경, 그런 것보다도 이 13권을 쓸 때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많이 아팠더라. 아프고 깨어진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13권의 서신서를 쓸 수밖에 없었더라. 여러분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다, 아니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게 하신다.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나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어주시는 지혜, 부어주시는 영감, 영성, 그리고 아마 이 시간이 나중 훗날 인생에서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깊었더라. 이 시간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를 누렸더라. 그 고백을 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좀 살펴보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이 바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3년에 있었었고, 고향 다소에 가서 한 10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따르는 제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고 사도 바울을 다 피해 다녔었어요. 이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 특별하게 성화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과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별명을 지어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크리스찬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때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 맞아요. 은사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예수 닮은 인격들이, 특별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맺힌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얼마 동안요? 사도 바울이 1년간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심과 역사와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 3년, 고향 다소에서 한 10년 좀 안 되는 시간. 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많이 답답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쉽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드는 데가 필요했어요. 왜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자기 열심과 자기 방법을 깨트리는 시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갔었을 때 철저하게 의지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심이었더라.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지도록 성령께서 일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보면 만약에 상상을 해볼까요? 다들 안디옥 교회를 가셨어요. 아마 너무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는 저런 사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다들 놀라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까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더라.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 아니면 남편과 아내, 아니면 가정에서 진로 장래를 놓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와 꿈과 비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분명히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바로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사방을 다 막아버리시네요.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막히고. 아니, 옆 사람은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붙잡지 않아도 쉽게 나가는데 나는 가는 것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막히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요. 뭔가 쉬운 것조차도 다 얽히고 설키고 다 꼬여버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단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나로 하여금 왜 이렇게 별난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 좌절 낙심밖에 없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서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 모든 성도들이 엄청난 영혼의 대혁명을 겪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깨어짐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자, 여러분 또 한번 정리할까요? 주님을 붙잡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면 안 된다고 고백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자꾸만 상하는 일이 있다고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요? 기다리십시오. 아마 성령께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으로 여러분 앞에 보여주실. 오히려 반대로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이 엄청난 일이 말이 돼요? 하나님이 마치 살아서 눈앞에서 일하시는 게 너무나 강력하게 보여지는데 모두들에게 그러한 고백이 앞에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갈라디아 남부 지역, 오늘 터키 지역의 남부, 트르키시 남부 지역을 순회 선교를 하고 와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도했습니다. 복음의 문들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면서 그 영광도 컸었고 그 은혜가 너무 컸었더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디옥에서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소문이 들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는 복음들이 지금까지 세워지던 교회에 전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많았고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 행위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뒤에서 누군가 와서 죄를 뿌리는데 사도 바울 이야기도 맞아.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야 돼. 믿음의 법과 함께 모세의 율법을 같이 지켜야 돼.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거나 SNS가 된다든지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급히 갈 수도 없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얻는 길을 말씀을 하고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막상 교회를 세우고 딱 돌아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뒤에서 엉뚱한 사람이 와서 행위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더랍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때 깨어진 마음들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고통했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문제보다도 아마 교회를 놓고 통곡하며 애통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보다는 다른 행위, 기가 막혔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아마 깊이 기도했었을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펜을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시작점이 되는 갈라디아서가 이때 나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무엇이냐? 오직 믿음 맞아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십자가의 길 맞아요.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독립선언서예요. 뭐로부터 독립선언이라 그러면 행위복음으로부터. 유대교가 주장하는 행위,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강조하는 믿음의 법칙과 함께 행위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유대교로부터, 유대교 크리스찬으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어떤 행위도 구원 얻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가 주제죠? 바로 독립선언서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고 율법이 아마 상관이 없는 오직 믿음이다. 자,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자랐고 온전하게 뿌리를 내려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사도 바울이 눈으로 보면서 누렸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주옥 같은 서신서인 갈라디아서가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들 성도들이 당황하고 영적으로 복음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그걸 놓고 아비된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쓴 바로 책이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 뭐죠? 독립선언서. 읽을 때마다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이런 서신서가 나오게 될까? 여러분,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자,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마기도니아 환상이 보이면서 와서 도 그리고 어디로 가죠? 마기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죠. 거기서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다가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의하면 세 번의 일에, 그러니까 3주에 있지 못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로 가라면서요. 마기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면서요. 빌립보를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는데 와서 도우러 갔더니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지. 자,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 가서 옥에 갇혔죠?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간수와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더니 3년 만에 폭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유보하셔야 돼요. 왜요? 이걸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너무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디모데만 거기를 놔두고 혼자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아단에서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아.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고린도까지 가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때 만나게 되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때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구를 만나냐?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부흥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도 마음이 너무 아픈 일이 발생해요. 데살로니가에 이상한 종말론이 확 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몇 월 며칠에 휴거한다.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재산을 다 팔고 들어와서 일도 하지도 않고 몇 월 며칠 날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이 교회 전체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돼요. 그걸로 부족했는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돼요. 그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종말론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바라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배도하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재림하게 될 때는 공중에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선자들이 뒤따라서 휴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종말론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있어. 그러면서 또한 말하기를 그 시간과 때와 기한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을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지만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그 가운데 맡겨진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종말론에 대한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그래요. 3주밖에 없었지만 디모데가 가서 그 문제를 너무 잘 해결했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건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에 세워졌다 그러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고 너무 아파서 쓴 서신서가 무엇이냐?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더라.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탁월한 사도 바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근데 어떤 문제를 보았었을 때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문제였는데 이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심히 괴롭고 아프고 너무 고통을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주옥 같은 성령의 영으로 충만한 서신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아, 맞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큰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밖에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에 미친 자들,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때로는 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상한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완전히 물 녹듯이 다 녹아지면서 애통하면서 떼굴떼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바로 사도 바울의 상한 심령이 있을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읽었던 서신서 하나하나가 다 눈물의 편지더라고요. 편안할 때 쓴 서신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프니까 너무 상하니까 주님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런 엄청난 주옥 같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만들어졌더라.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3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배경이 어디냐? 에베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어요. 헬란의 유대인이라 모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때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자들을 그냥 놓으면 질병이 나올 정도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교회 부흥을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또 아마 마음 아프게 도 하셨어요. 조금 전에 2차 전쟁을 갔었던 고린도에서 세 명의 장로들이 오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쓸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지금 여기 가는 생선들이, 시장에 파는 생선들이 우상에 바쳤던 생선이 먹어도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소송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자분들이 아내가 머리에 두건을 안 덮어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혼에 대해 사실 말씀이 있으세요?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이혼한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맞을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한 그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엄나는 문화가 있는데 이혼한 가정들이 많았는데 가정에서 그 음행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나중에 심각하게 불거져요. 쉽게 말하면 그 편지를 가져다 주는데 모두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고린도 전후서랑 로마서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죠. 조금 전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엄청난 교회 부흥은 뒤로 던져버리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 교회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중보 기도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잘 되고 응답이 있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해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한 걸음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되겠다. 그런데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애 같아요. 제 눈에는 보여지는데 저분은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저렇게 가면 저게 사는 길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떨 때는 잘하고 있는 100명보다도 반대로 가고 있는 그 한두 명의 사람들이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참 신기하죠? 이건 제 마음이 아니라 성이 주시는 마음. 평안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는 고난과 고통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해도 이제는 한시름 마음이 놓았다.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배우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목사님, 저는요,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놓고 중보하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정말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종들을 중보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참 은혜를 받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되니.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깨어진대요. 사도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아파요. 디모데를 보내도 수습이 안 되고 나중에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 편에다가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죠. 그런데 나중에요, 들어요. 회개했대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대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너무 감격해서
고린도 교회가 돌이켰다는 너무 좋아서 쓴 서신서가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내용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후서를 읽으면 본인의 일보다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말을 듣지 않는 그 교회가 돌이키게 되는데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걸 보면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모두들에게 성령께서 신유의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묶고 쫓아낼 수 있고 마귀를 묶을 수 있는 권세를 더 강력하게 주시기를 그리고 많은 은사와 많은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목적이 뭐죠? 여러분 있죠? 누구에게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실까? 중보 기도자로 마음을 가지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배우고 잘나고 성공하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영혼들을 귀히 여겨야 되겠지만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고 빗나가고 있고 하는 이 영혼은 어떻게 해요? 100명의 말 잘 듣는 성도들보다도 한 명이 통하고 있는 그것을 놓고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 바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영혼들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그 한 영혼이 누구죠? 소외되고 아프고 너무 힘든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눈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특별히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요, 어떨 때 집회를 인도할 때도 있고, 예배를 인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성령 임재가 있고, 성령 은혜가 있지만, 어떨 때는 한 영혼을 만나는데, 저 영혼이 너무너무 무너지고, 너무 망가진 것 같고, 심령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집회와 예배 인도할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다. 예수님의 마음은 제 눈으로 보는 것과 너무 달라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애가 타서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이분이 이렇게 몸이 아픈데 과연 나올까?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신유도 주시고 많은 은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성령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상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며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며 같이 아파하고 마음 힘들어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 강단에서 한 영혼을 섬기고 귀여기는 목회자가 그곳에 계시나 그 굉장히 축복된 교회예요. 한 명의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울며 불며 놓치지 않으려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속 쫓아서 그 영혼을 놓고 발버둥 치는 목회자라 그러면 그 교회는 말할 수 없어 축복된 교회예요. 왜 그렇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배운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제가 바라보는 눈과 너무 달라요. 저는 고난과 고통을 계속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고난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힘들고 아프고 헐벗은 곳에서 나오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달려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나올 수 있지만 그곳에 누군가가 다시 고통하고 있는 거 한 사람. 맞아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싶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십자가를 피해서 그리고 놓고 온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간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더 받고 싶은 은사와 능력이 있어요. 상한 심령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상한 심령,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한 심령, 그게 없다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목사 타이틀이 있고, 안수를 받았고, 은사가 있고, 말씀을 좀 안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해서 시작이 되고 있더라. 예, 여러분, 러빙50이 문화선교사에게 커지고 있네요. 멀티미디어 사역, 방송 사역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밖에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밖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근데 제 고민이 어디 있느냐? 한 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한 사람 놓치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싶어요. 러빙50을 오시고, 적어도 제 옆에 맡겨진 영혼이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 이 영혼들 앞에서 벌벌 떨며 제가 쓸 수 있을까요? 잘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이분이 상처받을까봐, 이분이 나 때문에 더 아플까봐, 실족하진 않을까. 왜요? 그럴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그곳에 임하다. 그곳에 예수께서 또 강력한 기름을 부으시더라고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이 행복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즐거워하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아파하고 애통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모든 고린도전서 후서를 빌립보 교회에서 쓰게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꽃 중의 꽃,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인 로마서가 이때 나옵니다. 지식이 많아서 영감이 풍성했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황홀한 감격. 예수 만난 그 감격과 감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것을 그 감격을 그 복음에 대해서 옮겨 쓰는데 그게 뭐죠? 바로 로마서.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매일매일 흐름시기를 이전보다도 앞으로가 더 많이 풀어지시고 윤택해지시고 풍성하시기를. 근데 제 영혼에서는 예수라 그러면 절절절 매고 한 영혼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정말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이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그런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역사가 여기 있어요. 한 영혼. 그 영혼 어떡하죠? 저 영혼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저 문제도 너무나 급하지만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에게 능력과 은사와 권세와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진로 장래 모든 환경에 은총이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비즈니스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놀랍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집안요. 그런 자녀들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기름심 부어주실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힘들으셨다고요? 영광 받으시려고. 얼마나 큰 것을 부어주시려고.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요. 정말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으셔야 될 거 있어요. 저도 받고 싶은 게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만 된다.
경쟁을 해서 지면 안 된다? 힘이 세상을 좌우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중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들 모두들에게 그런 은혜가, 그런 은총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모두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피곤치 않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셔 기도하셔 좋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요, 구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권능을 구합니다. 능력을 구합니다. 은사를 구합니다. 말씀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구합니다. 그 영혼은 예수에 미치게 되실 거예요. 예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마음이 뜨거우실 거예요. 그 영혼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정말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늘 은혜를 7배, 70배 더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부어주시되 하나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 모두를 일으켜 주시고 은총으로 감사하나 주세요. 하나님, 예수 사랑, 영혼 사랑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큰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동안 묶여있었던 많은 일들이 풀어지며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좀 도와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닐 거예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훨씬 더 클 거예요. 보상은, 상급은 엄청날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은 말할 수 없이 클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죠? 앞에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실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놀라울지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사와 능력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프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게 하소서. 우리 바로 옆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도부터 하게 하소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늘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른 영혼들 놓고 기도하다가 아들아, 네가 내가 맡겨준 영혼을 놓고 기도하니 너의 아들, 딸은 내가 책임지리라. 네가 소외되고 아픈 영혼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니 너의 가정은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딸아,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데 너의 눈과 발걸음은 늘 연약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옆에 함께 있는구나.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하소서. 그 사람을 상급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주님을 먼저 알았던 우리를 희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받으시려고, 애통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려고, 주님의 역사는 깨어진 영성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상한 마음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내 아들과 딸을 놓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은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요. 청년들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기 이전에 그 교회를 놓고 애통해하며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들 교회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을 가득 부으셔서 결코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사오니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더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옛날 같지 않다고 한달하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님.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면 다시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저희들도 시작되게 하소서. 여러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엘리트 목사님이 많고 많이 배운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정말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혼란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놓고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교회를 바꾸며 영혼들을 다시 살리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며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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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마음이 뜨겁고 너무 간절해서 아픈 자들이 손만 붙잡아도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저분, 난치병으로 오랫동안 힘들었던 저분,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치유되게 하시고
중독으로 방황으로 마귀의 역사로 고통받는 가정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비된 마음으로 주님, 저 가정을 살려주세요. 저 자녀들을 잊지 말아주시고 살려주세요. 함께 애통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오늘 내가 저 사람을 주님 이름으로 책망을 좀 해야 되겠다고 작정 앞에 서는데 함께 있는데 그 영혼의 마음이 읽히고 그 영혼의 좌절과 낙심이 너무나 힘들어서 함께 붙잡고 울어주게 하시고 그동안 내 눈으로 판단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심령으로 바라보니까 그 영혼의 내면 속에 상처와 아픔, 고난과 고통이 보여지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피로들을 7배로 더 채우실 것이며 그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며 그 가정의 진로 장래에 큰 문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가운데 아프고 힘든 영혼들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께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허물과 죄를 이미 예수께서 용서하셨지만 성령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되 오늘 이 시간 실수와 허물로 인한 범죄들을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여러 가지 고통받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풀어주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오늘 이 시간에 풀려지는 역사가 모두들에게 함께하게 하소서. 쇼라레케라라카이 리케라라카라비 쇼라레케라바카라레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영육간에 묶여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권세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되 오늘 우리 가운데 자녀의 아픈 문제들이 풀어지고 나무를 깨짐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 고통하는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 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소서. 오랜 시간 동안 몸 안에서 머물렀던 성인병들, 집안에서 내려왔던 유전 질환들,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오랜 시간 고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뼈와 골수와 모든 조직과 세포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소서. 성령님 모두를 치유하세요. 이 시간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나음을 입으며 권능으로 옷 입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만 풀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들을 일으키고 주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쩌렁쩌렁 그 말씀이 울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님 제 문제 가지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기도를 했다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대 얼굴을 깊이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제 문제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보기도에 푹 빠져서 은혜에 너무나 깊이 빠져서 깊이 중보하는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응답이 되며 영혼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며 주의 종들을 일으키는 중보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되 하나님 저희들 모두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과 첫사랑의 감격이 너무나 커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신은 예수 만나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노라고 고백했던 그 시간 주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데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 주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찬양했던 그 시간 눈앞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밤새 찬양했던 그 시간 피하는 저희들 마음에 뜨겁게 하소서. 주님 억울하고 온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 제가 억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원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 시간 주님을 만나면서 제 영혼이 녹아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꽉 쥐었던 주먹을 풀게 되고 예수님 인생에서 예수님 만난 걸로
그 은혜 한 가지면 다 됩니다, 주님. 같은 자, 우리 같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려서 응답하셨고, 풀어졌고, 여러 영역에서 경험했고,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잊어버리네요. 그 힘들었던 시간을 놓칠 때가 참 많네요, 하나님. 언제부터 풀어졌다고, 언제부터 회복되었다고. 하나님, 환경에서 더 풀어지고, 더 웃고 행복하되, 마음속 깊은 곳에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만난 그 시간, 그 감격, 뜨거웠던 마음들, 감사하는 심령들, 그 외로운 시간 예수만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 옆에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꿀맛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 영혼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요. 다시 예수 만난 그때 상한 심령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무너졌던 그 마음들, 마음속에 뜨겁게 불일 듯이 주셔서 교회를 놓고 영혼들 놓고 국가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실 때 그 뜨거운 마음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며 내 문제들은 어느 순간에 온데간데 없이 다 풀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응답받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영적으로 교만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 기도하면서 주셨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당신과 다른 크리스찬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하나님 초심으로 돌아가게 좀 도우시고 주님 앞에 늘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라 그러면 한 잃어버린 영혼이라 그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중보하며 우리 가운데 사랑이 흘러오게 하소서. 뜨거운 사랑, 예수 사랑과 영혼 사랑이 뜨겁게 흐르게 하소서. 주님이 첫날 주셨던 그 은혜로 주셨던 믿음, 불같은 믿음과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한여름의 생수 같은 차가운, 속 시원하게 드리는 차가운 시원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볼 곳 없을 때 소망을 갖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좌절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남겼었을 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복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만난 기적, 그리고 예수를 매일 만나는 기적,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은혜, 축복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프고 힘든 문제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분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켜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풀어지게 하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하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이 눈앞에 펼쳐지게 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제부터 상한 심령을 가지는데 영육간의 더 큰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에게 펼쳐지게 하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세워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